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오늘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 몇 발자국이 얼마나 길고 그 몇 초의 시간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숨이 턱 막히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얼굴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오늘은 사형수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위로와 희망의 말씀 10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죽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죠. 그는 살인자였고 도둑이었지만 마지막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로 예수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그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분은 여전히 새하얗게 덮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형수의 죄가 아니라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후에 드린 기도예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형장으로 가기 전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새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용서받습니다.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용서 불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백하는 순간 그분은 즉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들릴 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 속에는 사형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형은 육체의 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부서진 마음 곁에 계십니다. 사형수의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탕자의 이야기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부끄럽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걸음만 돌이켜도 10걸음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사형장 앞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형장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사형은 세상이 내리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받아주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육체는 죽어도 제 영혼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형수에게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죄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천국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당신의 죄를 보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사형장의 문은 닫히지만 하늘의 문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스스로를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사형장의 철문도 세상의 판결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당신이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오늘도 한 영혼이 천국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